성경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예수께서 이것을 다 이뤄 놓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아셔야, 깨달으셔야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은 것이 확신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청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대하여 말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어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면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하여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대제사장에 대하여 올바로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닫고 믿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이해하고 넘어갈 것은 구약은 짐승 양이 따로 있고 대제사장이 따로 있었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양이 따로 있고 대제사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양이 되셨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아지셔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를 구속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양이 따로 있고 대제사장이 따로 있으니까 양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예식을 행한 걸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다 보니 주의 은혜를 못 깨닫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우리 죄를 없애는 양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 목숨을 그래서 바치셨고 그분이 이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분이 기도해서 우리 죄를 사하는 응답을 받아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번 시간에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해서 구원의 확신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히브리서 기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고 말하기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 5장 1절로 3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관계되는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참고로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면 잘 이해가 돼요. 그가 무지하고 미혹받은 사람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레위기 16장 11절 30절에 가서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부터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대제사장을 세우는 법을 계시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속죄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깨닫도록 교훈하신 말씀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말했고 참고로 출애굽기 28장 1절에 가면 잘 나왔습니다.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제대로 모르면 복음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약에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을 알고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서 완성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제도는 누구만 알고 있었어요? 레위인들만. 그러니까 이 제사제도에 자세히 기록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는지를 잘 가르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레위기서를 모르고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도 구원을 확신이 못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말씀이 내가 믿어져야 구원의 확신에 가죠. 그 얘기예요.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40절에 가서 보면 내게 보여준 식양대로 다 하라고 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성막도 짓고 제사제도고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뭐고 다 했어요. 그 식양대로. 그게 모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누가 와서 다 실상으로 이루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도 말씀해놨고 히브리 10장 1절에는 율법은 그림자라 참 형상이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깨달음이 안 오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기가 못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를 못 사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 다 알아야 돼요. 부분적으로 알아갖고 어떻게 신앙을 합니까? 갑니다. 그런 고로 모세로 인하여 주신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이고 그래서 히브리 10장 1절 마태복음 5장 17절 48절로 나왔어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보면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마음에 노만해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 표현은 마음의 노의 결과죠. 이게 이것은 뭐예요? 나타난 거고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참 형상이 되어야 될 이것은 진짜 본질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런 복음이 깨달아지면 우리 본질이 거듭난다고요. 그 본질이 거듭이 안 났으면 하나님 자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걸 예로 써놨어요. 그래서 성막은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7절 다 성막을 완성해놓고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다 짓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완성해가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져놨고 이제 헤롯이 해놓은 것을 예수님이 헐어라. 3일 동안 일으키리라 얘기하셨죠. 그림자예요.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실체를 다 이루어준 이 말씀이 다 깨달아서 우리 속에 그게 다 이루어져요. 실상이 돼야지만 믿음을 바라는 것도 실상이에요. 실상은 다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 창조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이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계명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레위기 22장 31절에 보면 뭐예요? 제사 계명의 제사법, 이것은 내 계명을 어기면 죽는다고 제사장들에게 얘기했던 계명이죠. 그건 율법의 10계명하고 달라요. 레위기 22장 30절 나와 있어요. 쭉 다 어떻게 제사 드리고 어떻게 하고 니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떻게 옷을 입고 제사 드릴 거 다 했어요. 그것이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전번에 가르쳐 드렸죠. 내 아버지께 주신 계명은 내가 내 목숨을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찾을 권세도 있다고. 이걸 이루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얘기해요. 이게 다 그러니까 구약에 다 알아야 신약에 예수께서 어떻게 이루신지를 다 알아야 하나님은 뭐야? 정말 신실하신 분이지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인 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다 거짓말쟁이인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절대 안 해. 그러니까는 절대적으로 믿지. 그 얘기예요. 갑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은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29장 1절로 9절에 가면 아론을 불러서 이제 대제사장을 직무를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교훈하신 율법과 율례와 규례에 대하여 알아야 그 교훈을 실행하여 우리 죄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뭐를? 대제사장에 대한 것을.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여 이루신 모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천국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와서 예수님이 다 계시해서 알게 하기 전에는 제도가 있었죠. 그러면 그 제도 속에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도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일반인에게 준 10계명이 있는가 하면 율례하고 레위인에게 준 뭐가 있어요? 규례의 법이 따로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비유 들으면 옛날에 이주 왕권 시대가 있어요. 그러면 왕의 직계들에게 교육시킨 건 따로 있죠. 백성에게 교육시킨 게 따로 있고.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이걸 다 허물어서 완전케 해서 그걸 싹 다 모든 사람을 계시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없어지는데 지금도 뭐예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 왕권 제도가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것은 그 자기들이 당을 만들고 백성들은 아예 또 옛날에 상놈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려고 하는 게 사회주의자들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이 뭐야? 독재로 바뀐 것 뿐이더라고. 내가 그런 얘기 해줬죠. 근데 진리가 깨달아지면 자유민주주의 그게 없다고 그랬죠. 자기 실력으로 다 깨달아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교육, 그 계명을 받아서 교육받았던 바나바가 내위족 아닙니까? 그래 바나바가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할 때 뭐였습니까? 아론이가 깨달아서 성령을 받고 나서 싹 팔아서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는 사도의 길을 걷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 바나바서 같이 사도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교육을 안 받아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교육 받아본 대로 자식 교육을 또 시키니까 유전이 내려가는 것이죠. 듣지도 않은 거, 알지도 못하는 건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읽으면 그게 뭐야? 수면제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히브리서하고 네이스를 잘 알면 거기서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요. 아시겠습니까? 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은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한다고 하고 말하기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말하여 여호와께서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편에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예정하신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이죠. 구약에서 선지자들로 인하여 증거하신 것이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였고,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마리아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여 살던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를 낳고,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참고로 미가서 5장 2절이 예언해 놨어요. 예수님이 어서 탄생할 것을. 그러니까 이제 찾아서 다 이것을 예수님이 일생을 다 하셔야 되니까 보세요. 8일이 되는 날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면 8일 만에 이름을 짓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이름에 레위기 12장 1절로 8절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정결의 결례를 다 마치고 본동리 나사렛으로 돌아가, 누가복음 2장 21절 39절에 잘 나와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양육을 받다가 이제 양육을 받아서 아이가 되죠. 참고로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인데 이제 그만큼 컸는데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딨냐? 이러니까 이제 긴장한 게 헤롯이에요. 헤롯 대왕. 그러니까 자기 정적이 나타났거든. 왕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설득하고 대접하고 이제 보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가서 찾걸랑 나에게 알려달라고, 자세히 나에 얘기해달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별이 다시 나타나서 이제 예수가 있는 곳으로 가죠. 거기 가서 머물러서 거기서 보니까 뭐해서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봤다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그들이 주의 지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그냥 자기 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헤롯이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뭐예요? 요셉에게, 그때부터는 요셉이에요.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어나갑니다. 그 아기를 데리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 이제 이집트로 피신하였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가 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집트로 피신하였고,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 나오고 그 말씀이 호세아 11장 2절에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으로 돌아가 거기서 이제 또 헤롯이 죽고 나니까 요셉에게 또 현명하시죠. 야, 아이를 찾던 사람이 죽었다. 너 가라 하고 현명해서 요셉이 이제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장 16절 23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렛에 가서 이제 양육을 합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12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깨닫고, 누가복음 2장 41절 47절입니다. 18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예만하고 다 깨달아 30세쯤 되어 누가복음 3장 23절에 나왔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게 가시니, 그래서 참고로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보낸다 그랬죠?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구약을 그냥 어떻게 때를 따라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지 다 꿰고 계셨어요. 그리고 요한이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오실 사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누가복음 3장 22절 하시는 음성을 들었고 세례 요한도 말하기를 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였노라 하여 요한복음 1장 30절 34절에 가면 잘 나와 있어요. 요한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증거를 해줘요. 갑니다. 시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말씀을 이루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라는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 가운데서 취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도 그냥 소홀하게 건너뛰는 게 없어요. 왜? 대제사장 아론을 사람 가운데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그 일을 이 세상 죄를 없애는 대제사장으로 일을 시키려니까 육을 입고 보내시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직접 뭐 일을 하셔. 그래서 오셔가지고 양육을 받고 깨달아서 그래서 뭐야? 그분은 율법 아래서 율법을 범한 적도 없고 죄를 진 적도 다 깨달아서 복음까지 그분이 올라오셔서 다 이뤄놨기 때문에 그거는 뭐야? 우리가 똑같은 여자 근데 죄가 없다고 한 거예요. 죄가 없는 양이기 때문에 받으신 거고요. 하루 1년 2년 그런 양이었습니까? 아니에요. 30세까지 흠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교만이에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신 것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얼마나 잘 증언해 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모세가 아론에게 관유를 부어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였듯이 출애굽기 4장 1절로 16절 29장 7절에 보면 모세가 관유를 보여 하나님께서 예수께 성령으로 직접 기름을 부어 아들로 택하여 대제사장의 일을 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다니엘서 9장 24절 26절 거기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69회가 지날 것이요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름 부은 자가 그 69회 지난 후에 또 뭐야? 끊어질 거라고 하죠. 성경을 이 잡듯이 다 잡아버려. 그냥 석회 잡듯이 잡아. 그러면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 구석구석 그 치밀하고도 큰 사랑을 깨닫게 돼서 그것이 믿어져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자녀가 돼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의 절차를 밟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대제사장이 되셨으므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거룩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만나 안식을 얻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존귀한 직책을 받은 것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 되신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아론의 자손으로 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의 자손이 아닌 유다의 자손인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으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신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참고로 시편 110편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에게 예언했죠. 야곱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다윗을 통해서 예언을 다시 하게 해서 유다 지파로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그분이 하나님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뭐 한다고요? 예, 기름을 부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과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완전히 개혁을 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그걸 가리켜요. 이게 레위 지파인 사람이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분에게 돌아왔으니 얼마나 깊이 깨닫겠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기초가 없이 깊이 깨달아가기 좀 힘들죠. 그래서 구약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매일 구약을 배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와서 백성의 죄를 사하신 말씀을 선포해야 하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이루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이걸 안 이루었으면 대제사장이 되셔야 못 되셔요? 못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깨닫고 넘어갈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했죠 아까. 제사장은 뭐 하는 것이에요? 성수에 들어가서 떡을 매일 새떡으로 진설해야 되고 항상 등불을 항상 관리해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 백성들은 그 시간에 밖에서 기도를 하죠. 다음 주에 이제 그걸 더 자세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부활의 도를 알아야 할 때 그걸 해야 되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이슬람은 뭐야? 하루에 3번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어디 있든 이슬람은 채용하면 뭐예요? 그 기도를 해본 적 그냥 일도 안 하고. 유대인들도 그 기도 시간이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땐 제사장은 성수에 들어가서 밤에는 불을 켜야 되고 아침에는 촛불 켜놓으니까 그거 다 싹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떡 올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돼서 제사장은 떡을 올리고 이제 등불을 정리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제사장께 예수님이 살과 피를 생전에 먹이죠. 이런 걸 깨달으셔야지. 생전에 제자들에게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죠. 떡을 생전에 제사장이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제사장이 돼서는 완전히 속하는 거예요, 죄를. 이런 것이 다 깨달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생전에 기름 부음을 받고는 제사장이 됐어. 멜기세덱 반차를 줘. 근데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것까지 그렇게 가르쳐. 유대인들은 그 기초를 알고 있고 그걸 계속 공부해 왔으니까 짚어주는 거예요. 정확한 맥을. 그러면 깨달음이 오면 그들은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걸 잘 보니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인하여 하신 말씀을 예수께서 다 이루셔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드렸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던 것은 그게 예표는 다니엘서 9장 아까 24절에서 읽었듯이 그 기도를 하신 거다. 왜 한 일회가 남아있다고 했는데 3년 반인데 그 고난의 잔을 마실 때가 분별하고 때가 오니까 예수께서 한 일회라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거다라고 가르쳐줬죠.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면 뭐야?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도 예수님 우리가 똑같이 육을 입어서 얼마나 두려웠겠냐 죽음이 그래서 기도했다는 것만. 어휴 진짜. 그러니까 다 뭐야? 성경 못 깨달아 인본주의를 해석해갖고 다 사망으로 보내고 있어. 그거 아니에요. 한 일회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3년 반밖에 못 가르쳤는데 보니까 한 사람도 깨달아서 이 생명이 들어간 이 제자들이 없네. 그래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는 기도는 그 기도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졌는데 다 나와요. 이사야서 53장.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기서라고 했잖아요. 그거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 다 읽게 하는데 이사야 53장은 못 읽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나박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냐니까 이렇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신 것은 네가 속건제로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네가 속건제로 드릴 때 씨를 본다 근데 안 보여.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안 보이는데도 아버지 앞에 뭐야? 순종 경외하니까 순종해서 그 길을 넘어가셨어.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께 올라가 갖고 이제 그분이 이제 실상은 뭐야? 무덤에 큰 저기 뭐야? 부자와 같이 텐데 그분의 영, 그분이 뭐야? 실상 우리를 위해 기도했다냐? 부활하셔야 우리 죄를 사하니까. 그래 대제사장이 돼서 은혜를 갖고 나와서 우리 죄를 없어진 것을 되니까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서 죄를 용서할 수 있으니까 뭐야? 제자들에게 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얘기하잖아. 죄를 사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그걸 모르고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다 이루셨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낙원이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고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노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아이고 그럼 예수님이 실패자로 보라! 더러운 것들이.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을 자기 발등에 때만큼 동안 여기지 않고 그따위 이러면서 섬긴디야. 이렇게 해서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악령을 가졌으니까 그따위 신앙을 하지. 갑니다. 그런 고로 요한 사도는 예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에 대해 말하기를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는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0절 36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지막 유월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헬라 사람들이 찾아. 예수님이 이제 뭐야? 이 마지막 유월절. 내가 이 유월절에 내가 때가 왔다. 다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예수님을 가르친 거예요. 미랄은. 갑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 우리의 죄를 지고 기도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부활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으므로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예수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분이 귀히 여기시는 그것이 항상 귀히 여기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걸 다 깨닫고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다 이루어 주신 그것이 4000년 안에 예수께서 싹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2000년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2000 준비한 걸 싹 이루시고, 그게 아담부터는 4000년, 아브라함부터는 2000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4000년에 오셔서 그걸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금 갑니다. 근데 이것을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이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다 이루지. 여러분 행위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깨달아서 믿어지면 우리 거룩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루어놓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을 받으면 우리가 정말 그분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우리가 그 희망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마귀, 내 생명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내 마음속에서 싹 다 이겨서 여러분들이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7족속 못 멸해서 안식을 못 쳤는데 예수님은 다 이뤄서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세력을 싹 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멸해서 우리를 안식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규경지에 올라가려고 신앙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루면 그때가 안식일에 주인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들 완전 안식에 들어가면 이제 사명 받는 겁니다. 사명 줘서 보냅니다.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 신앙이 있든지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신앙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 이루어야 할 일을 모두 이루신 예수에 대해 증언하기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5장 8절 10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예만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에 이르러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먹고 예만하여 온전하게 장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못 깨달아져서 사람들이 인본적인 해석을 해서 미혹의 영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 먹으면 인본적인 해석 안 해요.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는 걸 어떻게 깨달아져서 선물로 받아서 믿어만 치면 내가 변해지니까, 믿어만 치면 나를 자꾸 부활시키시니까 그 말씀이, 그래서 이 악의 영을 싹 멸하고 자꾸 하나님의 영으로 선하게 부활시키는 그 신앙을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예표인 아론이 흠없는 양을 잡은 피를 가지고 지성수에 들어가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하여 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오는 일을 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을 다 쏟고 죽으심으로 성전휘장이 찢어지고 마태복음 27장 51절. 그래서 성전휘장을 예수의 육체로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이었잖아. 그때까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이었죠.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그러고서 운명하시니까 그 이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얘기하고 있죠. 그게 찢어지니까 이제 뭐야? 피 갖고 들어갈 수 있었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해놓은 그대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그분의 일거수일투족 뭐 말씀이고 행함이고 그 하신 전체가 다 구약에 있는 것을 다 이루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기해요. 우리 죄를 지고 하나님께 들어가 기도하심으로 들으심을 얻고 부활하셔. 그래 부활하셔서 뭐가 되신 거예요?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으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는 그로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여기 인자하심 맛봤다면 주의 은혜로 죄가 사함 받아져서 죄가 없다고 한 것을 믿어줬으면 그 소리예요.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제 그때부터는 순전한 젖을 사모하듯이 복음의 진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지는 대로 자라가게 하니까.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니까. 이해되셨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나도 이제 깨달은 것이 있어야 히브리 3장에서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그게 있기 때문에 오늘에 일컫는 동안에 강팍해지면 서로 권면해서 깨닫게 시키라고 했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뭐야? 구약을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서 여러분이 깨달아진 내가 먹은 떡과 포도주가 있어야 남에게도 우리가 줄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끝없이 뭐 해야 돼요? 이제 제사장이 될 자격을 갖춰가는 거죠. 그게 먹은 만큼은 내가 이제 서로 권면해서 깨달을 수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뭐를? 떡을, 포도주를 이해되셨죠? 그것이 복음이니까. 갑니다. 여기까지 이제 바울 사도가 가르친 거예요. 제사장이 되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은 성경에 기록된 걸 갖고 얘기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누가? 예수님이.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깨달으면 넘어져 거쳐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아서 멸망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서 이 복음이 나를 살려서 계속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이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가면 여러분들이 뭐가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는 거라고요. 그 얘기예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서 2장 1절로 12절에 말하였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떡을 먹고 온전히 거룩하여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영원한 구원을 얻고 안식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과 같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제사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과 포도를 먹여서 그 믿음이 실상이 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이 있는 대로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관심이 있으면 자꾸 세상 것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그걸 왜 몰라?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성경 공부시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항상 내가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도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항상 해. 그러면 내가 살다 왔을 때 내가 세상적인 것이 내게 혹시 남아있는 것이 있을 텐데 말씀을 보면서 깨달음이 오고 뭐가 오면서 내가 뭐야? 항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경험한 걸로 깨달아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또 깨달음이 와서 떡과 포도를 먹고 또 깨달음이 떡과 포도를 먹으면 자라서 여러분들이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바울 사도는 그래서 뭐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달아야 새로워지니까 그것이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것이 뭐야? 생활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권면한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행하냐 못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빨리 자라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 것이 들어와 있어서 그 마귀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고민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면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고 깨달아서 그걸 이기시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걸 이기고 살면 그런 걸 다 이기면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 생활에 실상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